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첫 유월절의 준수입니다. 정말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했죠? 출애굽 당일, 그죠? 출애굽 날 그때 했고,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첫 유월절이 민수기 9장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월 14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날이 둘째 해 첫째 달 14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이요. 민수기 1장 1절은 언제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몇째 달이요?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민수기 9장은 둘째 해 몇째 달이었어요? 첫째 달 14일. 민수기 1장 1절은 둘째 해 둘째 달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장이 먼저예요? 민수기 9장이 먼저예요? 민수기 9장이 먼저예요. 민수기 9장이 먼저예요. 근데 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장부터 그 인구조사하는 거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 가서야 갑자기 민수기 둘째 해 첫째 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쫓아서 가자. 그래서 이제 막 짐 싸는 이야기 나오고 이제 쫓아가요. 그렇게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그들로 기억하고 상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나로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행진을 할 텐데 너희 앞길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왜? 유월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9장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유월절에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있었지, 그거를 기억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떤 주제의 순서대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9장으로 돌아가세요. 그 시기는 민수기 9장의 시기는 유월절이죠. 첫째 달, 둘째 첫째 달 14일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9장 1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에서.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뭐가 맞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르기를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장소가 먼저 사실은 등장합니다. 시내 광야가 먼저 등장해요. 시내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광야는 사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명하셔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얘기했더니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의 기념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기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에 12장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야기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때 유월절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월절에 먹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음식.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어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다 뻔하고 아는 질문을 목사님이 하면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신다. O예요, X예요? 이게 항상 불안하시죠? X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자원 제물이라고 나와요. 자원 제물은 뭐냐면 딱 그 제사법의 규례와 어떤 그다음에 그 규칙으로 모세가 말해준 것 말고 정말 어느 날 나 하나님한테 나 제물 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요. 낙헌 제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흠이 없어도 받으세요. 다리가 한쪽이 짧든지 뭐 귀가 하나가 크든지 뭐 흠이 있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하시고 그거 받으신다 그랬어요. 화목과 친교, 감사로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제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흠 없어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원 제물, 번제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유월절의 제물은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건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남은 것, 찌끄러기 막 이런 거 갖다가 남았네 하나님 드릴까?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쓰다 남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써서 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독생자거든요.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유일한 걸 주신 거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는 거면요, 사실 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너 이거 하나가 흠이 났어, 너 날 뭘로 보고 안 받아?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흠 없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죠.
누룩은 이렇게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성결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이 뭐 엉겅퀴, 뭐 상추, 꽃상추, 또 뭐 갓 이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갓을 먹었구나.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상추도 먹었구나. 이렇게 좀 알았어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렇듯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구원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요, 자신들의 부정함을 또 나타내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길 원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의 포로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땐 늘 무엇을 꺼내오세요? 유월절 사건을 꺼내오세요. 야, 너 내가 그때 너 이렇게 기억해 구원했던 거 기억 안 나? 유월절 사건 기억 안 나? 하나님이 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신다는 거죠.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9장은 그냥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이요. 그때에 무엇으로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기일에 하라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서 정한 기일에 유월절 지키라. 이거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거죠. 여기서 시체는 원어로 이제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호흡하면 이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호흡과는 완전 반대되는 호흡인 거예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그랬냐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죠.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라면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다. 근데 지키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 껴줄 거예요? 안 껴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안 껴줍니까? 껴줘야 됩니까?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8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그러네. 시체 부정해졌어? 유월절 참석 못하겠는데. 야, 그러면은 너는 들어오지 마. 아이 괜찮아. 들어와도 돼. 모세가 정한 것 아니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볼게. 그리고 물어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 나와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뭐하래요?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러면은 야 상관없어 다 들어와 이 얘기할까요? 11절을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유월절은 원래 몇째 달이에요? 첫째 달 14일. 근데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여기 하나 더 등장하죠. 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 언제 유월절을 지키래요? 둘째 달 14일.
한 달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어린 양 먹어야 됐고요, 무교병 먹어야 됐고, 쓴 나물 먹어야 됐고요, 어린 양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꺾지 말아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해져요?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정한 자가 참여하면 끊어져요. 부정한 자가 그냥 참여하면 끊어져요. 내 방법대로 그냥 해야지. 그럼 끊어져요. 두 번째는 이후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냐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 먼저 좀 정리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요,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좀 정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7일을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7일 동안 근신하면서 자기를 이제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출애굽이랑 민수기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 법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면도 있냐면 위생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이제 부패한 거고 썩어가는 거기 때문에 균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했던 사람이 격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병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격리 기간을 며칠로 잡은 거예요? 7일. 그리고 코로나 7일보다 더 먼저 있었던 7일이 있어요. 시체 7일. 뭐 그런 거죠. 네. 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행 중에 갔다 오면 코로나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못 만나고 격리. 이것도 똑같이 격리.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 7일에 근신하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나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헌물하고 싶은데 왜 안 받아줘? 에이, 기분 나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드러내고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줘? 왜 기다리라 그래? 에이, 나 기분 나빠. 이거는 안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민수기 9장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요, 기존의 방법을 무너뜨리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규칙, 규율 이런 거 다 없애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다 용서하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가서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교사가 있는데 이 교권의 무너짐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아주 커다란 이슈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접해서 아실 텐데 한국에서 이제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나라를 저는 이제 보고 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너무너무
그래,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제 예루가 중학교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거나 이제 무례하게 굴거나 이러면 우리는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집에서 교육시키세요. 우리는 이거 교육 안 시킬 겁니다. 왜냐? 이미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집에서 교육시키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갔더니 예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은근히 정확 맞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확하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요. 군대에서 눈을 떴는데 군대에 있으면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거듭된 기회를 주세요. 그 거듭된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동일한 방법과 원칙 속에서
당신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네.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자신이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을 다 알았죠. 야, 그래, 그렇게 가기 싫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그럼 뭐 가지 마. 너만 선지자냐?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조금 종종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모든 원칙이 없어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두 번째 유월절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너 못 지켰어? 너 부정해졌어? 넌 끊어져. 아니에요. 너 못 지켰어? 부정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지켜. 못했어?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계속 이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가 곡해하지 않고 주어진 원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5장)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고통하며 절망할 때에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우리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깨워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가게 하시며, 그래서 주와 함께 이 여정을 완수하는 믿음의 군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것이 많은 주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